사단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사단의 고발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완전히 비참함에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진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 빠지고 의심과 회의감에 파묻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고발하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만듭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진실일지라도 사실일지라도 말이죠. 사단은 거짓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도 이용하고 사실도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단이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 진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공격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일지라도 죄의 결과인 사망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가 그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그 조롱으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 아수르의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대적하는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다 공격해서 점령하고 이제 아수르를 반대하는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라고 남유다에 있는 46개의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히스기야 왕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죠?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은과 금, 왕궁과 성전에 있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엄청난 금액에,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금액에 그 엄청난 액수로 인해 아수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공격을 멈추십시오. 라고 그렇게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재물은 재물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리고 다시 엄청난 대군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란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수르가 약속을 어기고 돈을 받고서도 다시 공격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이 아수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돈으로 우리에게 굴복하는구나. 오히려 더 큰 힘을 실어 주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언제라도 저 히스기야 왕이 다시 아수르에 반대하며 저항할 수 있는 씨앗을 남기는 거니까 차라리 히스기야 왕을 폐위시키는 것이, 히스기야 왕을 쫓아내는 것이 아수르에게는 더욱더 큰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그런 요소인 히스기야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돈까지 주었는데 다시 예루살렘까지 공격해오는 아수르의 군대를 보면서 만연자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단 예루살렘의 성 밖으로 나가는 물을 차단합니다. 장기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물을 차단하는 거예요. 물을 막아서 예루살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는 기온샘물을 막아 성 안으로만 흐르게 하고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 그 실로암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재정비하여 단단히 쌓고 군대를 재배치하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성문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서에 보면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안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급한 마음에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점점 그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수르는 랍사게를 대표로 하여 다르단, 랍사리스와 함께 예루살렘 세탁자의 밭에 가까이 이르러서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관직에 이른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직을 맡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히스기야 왕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들을, 랍사게를 맞서서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엘리야김, 셈나, 요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나갑니다. 이렇게 서로 세 명씩 이렇게 서서 서로의 그런 지금 조건들, 어떻게 전쟁들이 더 확산될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랍사게는
남유다를 조롱하면서 너희가 항복해야 한다. 항복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남유다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량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의지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 물을 막고 성벽을 재건하고 군대를 재배치한다고 해서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들 그것이 아수르의 대군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애국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애국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미 아수르에게 패하여 돌아갔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길 수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였느냐?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라.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아수르의 이런 말은 위협을 하기 위한 과장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말이 진실일지 모릅니다. 아수르의 대군 앞에 남유다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애국도 없고 주변의 나라도 없고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현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일에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는 가게보다 영업에 손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주일날 공부하는 애들보다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일날 내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내가 성적이 오른다라고 기대하는 건 허상입니다. 내가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 만큼 평일에 더 공부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서까지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이 어렵고 어렵고 힘든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현실을 보지 못한다. 너희가 자신의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헛된 희망과 망상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랍사게가 남유다가 항복해야 함을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로 제한해서 여러 곳에서 존재하던 하나님을 한 곳에 한정된 곳에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여 낮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그들과 같은 그들의 지역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정하는 곳에만 머무는 그런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그렇게 한정된 예루살렘에만 가두게 한 히스기야를 심판하라고 자기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그들의 책략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할 때 합리적인 평가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현실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헛된 희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는가? 너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너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왜 너희는 여지껏 그렇게 병들어 있고 너희는 여지껏 그렇게 가난하며 여지껏 너희의 삶의 문제들은 왜 해결되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 아니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너는 왜 자꾸 죄를 짓는가? 네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보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지 않았나 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아수르의 조롱은 히스기야를 대신하여 나온 3명의 사람들을 넘어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졌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랍사리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이러한 말로 반복해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하지 못할 거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도다 라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히스기야를 폄하하면서 반대로는 아수르의 왕을 자비로운 왕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너희에게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조롱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봐라, 여기 더 나은 삶이 있다. 여기 더 보장된 삶이 있다. 풍요가 있고 행복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지만 세상은 너희를 만족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외면했지만 세상에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너희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허상이 아니고 실제가 여기 있다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세상의 조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풍요가 더 안락과 만족함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희가 여전히 원수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고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니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게 세상이 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조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르의 조롱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오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말로 확산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무서울 정도로 사람을 흔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고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자 그것을 말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로 쏟아질 때 그 말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삥 돌아가야 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가만히 서서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조롱이 들릴 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잠잠하십시오. 아멘. 잠잠하라는 것은 그것을 그냥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한 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이기거나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거나 원망을 쏟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어쩌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봐라 너희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너희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너희 현실 앞에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을 향하여 잠잠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사단이 결코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결코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주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조롱이 몰려올 때, 사단의 공격이 몰려올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행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저녁에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죄악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염려와 근심도, 아버지 세상의 조롱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단이 아버지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아버지 우리의 예감을 들춰내며 하나님, 너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하며 멸시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사실을 왜곡 아버지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견디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원망하거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앞서행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 선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론 아버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필요함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없어서 너무나 아버지를 굶주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물론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을 쏟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버지 만드시고 조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그 지혜와 지식과 위로와 말씀과 의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함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